여러분, 우리의 앞날을 예측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앞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할 수도 있고, 좀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오면 미리 방비할 수 있는데, 우리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 동안에도 뉴질랜드 이 변화무쌍한 날씨처럼 아침에는 햇빛이 쫙 했는데 오후에는 비가 내리는 것처럼, 분명히 오늘 아침에는 좋았는데 저녁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 또한 새해가 되면 점쟁이를 찾아가서 운세를 보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가 봅니다. 점치는 이야기가 나왔으니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을 따라 교회 다니면서 신실하게 교회 다니는 청년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그렇게 부모님 따라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라는 이 의구심이 늘 들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TV나 또한 이 교회 앞에서 간증하는 사람들처럼 이런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직장 동료가 용하다는 점쟁이가 있으니 한번 꼭 가자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런 데 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너 보고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러 갈 때 한번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이야기를 해도 몇 번이나 간절히 부탁을 해서 마음을 먹고 그 점쟁이 집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여는 순간 안에서 점쟁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큰 신을 섬기는 사람이 여기 왜 와서 빨리 돌아가. 그 자매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긴 맞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점쟁이 찾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날만 알 수 있다면, 그래서 먼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니 내일 하루라도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좋겠는데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았고 또한 그 어떤 사람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 나만의 인생길을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길에 분명 좋은 일만 일 수는 없을 것인데, 원치 않지만 절망과 눈물 솟는 일, 원망하거나 또한 가슴이 미어지는 아픈 일도 만나게 될 것인데,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자포자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이 다니엘을 통하여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인생길을 가시다가 생각지도 않는 어려운 일이 찾아와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포로로 잡혀온 10대의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나라는 망해가고 포로의 신세가 되었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10대의 나이에 말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 당시에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 BC 605년경에 바벨론이 쳐들어봤어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 바벨론이 승정하기 전에 아수르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 힘을 이어서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나라를 망해가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다니엘도 그 포로 중에 한 명이었죠. 예루살렘에서 이 바벨론까지 직선 거리로는 850km이지만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서 가면 1445km라고 합니다. 그 당시 성인이 하루 걸어가는 그 거리를 30에서 40km로 잡았으니 좋기 넉 달은 되는 먼 거리예요.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10대에 불과한 이 다니엘이 손발이 묶여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면서 4개월 동안 포로로 잡혀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성적인
이성과 논리적인 사고보다 감정이 앞서는 10대의 청소년기이기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포자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청소년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른들에게는 별거 아닌 그 한마디 말이 아이들 마음속에는 평생의 상처가 되어서 그 말 때문에 더 위대한 사람,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발목을 잡아서 일어서지 못하는 아이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한번 하게 되면 어른이 되었어도 열정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늘 교회 가장자리에 머물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 동네에 1960년도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빨간 벽돌 건물에 뾰족한 종탑을 가진 건물이었죠. 교인들도 많이 모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분쟁이 생겨서 크게 싸웠는데 경찰이 출동할 정도였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서너 번 싸우고 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싸우고 난 뒤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됐는데 이때 분쟁의 최고의 피해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목사, 장로, 장리집사, 근사들의 자녀들이에요. 이 일의 중심이 됐던 관련자들의 자녀들 상당수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마치고 차 타고 가면서 부모들이 교회에 대해서 한 이야기들, 핸드폰이 없는 시절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 전화기에 들려오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교회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불신자 가정에서 나온 아이들은 그렇게 교회를 많이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왜 그걸 잘 아냐면 제 친구들이 그 교회를 많이 다녔거든요. 제 선배 중에 한 명은 자기 아버님이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었어요. 신앙생활 안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떠날 수는 없으니까 교회 가장자리 뒤에서 항상 뒤에서 맴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기 또는 청년 때의 신앙은 주변의 상황과 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10대 다니엘에게도 바벨론의 침공과 이 포로라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특히 그 당시는 전쟁을 민족 대 민족 또는 국가 대 국가의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고 신의 대리전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섬기는 신과 상대방 나라의 신과의 전쟁으로 간주했기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섬기는 신이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난 뒤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바벨론 그 신전에 모시다 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신들의 전쟁이라는 개념은 그 당시 왕의 이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나부가 그를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여기 나부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러나도 아버지가 죽어도 그 아버지가 자기 뒤에서 자기를 보호한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느보가 왕권을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느보는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 신이 자기를 보호한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는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 그리고 느부가 보호한다는 바벨론, 이 두 나라가 전쟁을 벌려서 바벨론이 이겼어요. 그러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남유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느부가 섬기는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이 있어요. 10대의 다니엘. 여러분, 이런 마음 가운데 다니엘이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주변 상황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정했습니다. 10대의 다니엘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10대밖에 되지 않은데 어른이 되었어도 신앙적인 일이 생기고 상처를 받으면 힘들어하여 교회를 옮기고 떠나면서 그 마음이 치유되지 않아서 힘드는데 10대 아이가
세가족 신방을 가서 만나보면요, 타교에서 큰 상처를 받고 우리 교회 오시지만 정말 조심스럽게 교회 문을 두드려서 오시는 분도 있고, 너무 이 상처받은 상처가 커서 목장이나 아직까지 교회 깊이 인발부하기 힘들어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도 봐요. 근데 10대의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을 지킬까? 저는 미스테리였습니다. 성경을 잘 읽으면서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다니엘이 10대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절망적인 현실을 재해석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믿음으로 이 현실을 믿음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들 보십시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졌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기서 주가 누구입니까? 주께서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손에 붙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역사가들은 역사책에 뭐라 기록합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이겼다고 기록하지만 믿음 안에 있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보다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손이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고백으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드러난 결과로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다니엘 같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이 신앙을 재해석해서 그 믿음을 붙들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주께서 넘기셨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가 있었어요. 여기 주께서라고 번역된 주라는 히브리어 말은 아도나이입니다. 여러분, 아도나이 하나님. 유대인들이 하나님 부를 때 엘로힘이라 부르죠. 감히 하나님을 부를 수 없어 엘로힘이라 부르지만 그 엘로힘이라는 뜻에는 강한 하나님, 위엄 있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부릅니다. 하지만 아도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통치하는 대주제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망해가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럼에도 아도나이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그럼에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런 일이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믿음으로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번역된 이 말을 히브리어 뜻을 살펴보면요, 히브리 원문을 바라보면 이 단어는, 이 뜻은 히브리인들이 즐겨 쓰는 관용구 중에 하나랍니다. 이들이 어떤 의미로 이 말을 쓰냐 하면 최고의 권위자가 어떤 대상에 대한 처부권을 완전히 넘겨준다. 즉 최고의 대주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신앙으로 현실의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은 절망적인 현실이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용기와 영적인 안목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영적인 안목과 용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같은 절망적인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에 변수가 생겨서 망하기도 하고,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이 떨어져서 원했던 회사에 입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병이 들어서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경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마음속에 섭섭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그래도 열심히 주님 바라봤는데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는 섭섭함과 실망감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섭섭함과 실망감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허락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입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현실 그 결과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신앙으로 현실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민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저런 일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들고 실망스러운 일이 들 때, 내가 믿는 아도나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고백으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현실을 재해석한 다니엘은 이번에 뜻을 정해요.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하여라고 되어 있는 이 뜻이란 히브리어 말이 림보인데, 이 의미에는 마음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곧 내 마음을 정했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겠다는 결단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나라는 망해가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포로된 신분에서 뜻을 정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까지 왕의 포도주와 진미 먹는다고 먹지 않는다고 무슨 상황이 달라지겠습니까?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의 관리가 되기 위해서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 즉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정치는 것과 마술 같은 걸 배워야 돼요. 그걸 배우면서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는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온전히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신앙을 지킨다고 그 포로로 잡혀온 다른 유대인들에게 큰 신앙의 도전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고 왕궁에서 교육받기에 법도에 따라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셨다고 이야기한들, 그거는 누가 너는 신앙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내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억지로 먹었지만 내 마음 양심으로 내 신앙을 지켜라고 이야기해도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 돌이켜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포로 신세에서 바벨론의 관리가 되기 때문에 신분 상승의 기회로 생각하고 오히려 더 바벨론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기회와 찬스가 될 수 있는데 다니엘은 이것을 유혹으로 생각하고 거부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굴러 들어온 복을 차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왕의 미움을 받아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니엘은 어찌 보면 의미 없어 보이는 이런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뜻을 정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도나이 하나님, 내가 믿는 아도나이 하나님에 대한 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과 결단으로서 행한 것입니다. 뭔가 큰 것이 일어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되면 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었어요. 그저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비록 나라가 망해가고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러나 대주제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과 결단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것이 바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이
내가 이렇게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워주겠지라는 기대로 가지고 결단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결단하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느끼겠지라는 이런 큰 대의를 가지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내 개인적인 고백이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니엘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여전히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신앙 때문에 사자굴에 잡혀 들어갔지만 하나님 보호하시는 아도나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사업투에서, 교회에서 내가 신앙 안에서 결단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내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알아주지 않고 우리 믿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에도 내가 뜻을 정하면 유별나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아도나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진심을 곡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각오로 신앙의 고백과 결단으로 뜻을 정했는지 그 진심을 아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그 신앙 고백 안에서 여러분이 처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뜻을 정하십시오. 2016년 1월 달에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결단과 뜻을 정하시면서 올해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셨을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번 더 돌이켜보시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 다시 한 번 더 뜻을 정하시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다니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0대의 청소년에 불과한 다니엘이 이런 신앙의 결단을 가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또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공한 자리에 올라가면 교만해져서 타락하기 마련인데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흠을 잡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시대에 이 다니엘을 하나님 들어 사용하시냐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 때는 남유다는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때렸습니다. 남유다는 망해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매를 맞았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여전히 남유다에서는 당쟁과 함께 불신앙에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이 불안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동행하실까라는 이 불안함과 패배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정명으로 다니엘을 사용하신 거예요. 다니엘 봐라. 다니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야. 나라가 망해가고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까라는 그 의구심에 마침표를 찍도록 하기 위해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래 나는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과 열심이 더 큽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 대하는 것 섭섭해서 교회를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그걸 이 다니엘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니엘처럼 때로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 의구심과 불신앙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도나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으로 절망적인 현실을 믿음으로 재해석했던 이 다니엘.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없다라고 강요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내 신앙의 양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몸부림으로 뜻을 정하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으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 마음을, 이 뜻을 정하겠습니다라고 정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통하여 징계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남의 나라에서 이민 생활하며 살아가실 때 이 하나님을 통하여 힘을 얻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도나이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다니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바라보며 어떠한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을 재해석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없다 강요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